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 좋은 건축가를 만나면 멋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냥 종이 위에 평범하게 그려진 그림 같지만 그 그림이 좋은 건축가를 만나면 멋있는 건물이 되어지고 정말 역사 속에서 빛나는 건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려진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현실화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려진 그 그림 믿음도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고 그 그림을 현실화 시키는 것,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현실화 시키셔서 아름다운 건물, 위대한 건물,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뇌졸중이겠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과 발을 온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힘들고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심상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병이 고침받는 귀한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현실화되어진다. 현실화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시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병이 중한지,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것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건축가는 설계도를 보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 설계도가 얼마나 멋진 건물이 될 것인가? 그것 보고 내가 이 건물 짓겠다, 이 설계도대로 건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쓰셔서 그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 주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 보실 때 이 믿음이면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앞에 중풍병자가 있으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기도 중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 그랬는데,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병 고침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이 현실화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계도의 그림이 건축, 어떤 건물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송한데, 저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설계도를 따라 건물을 짓는데 이런저런 난관이 있어서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금방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점검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현실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현실화되는 믿음,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이 몇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아마 병이 오랬던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보면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사실 중풍이 어느 한순간 오기도 하지만 오래되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민간요법들 이 얘기 저희 다 듣고 해봤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받았대.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대. 그렇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드렸던 찬송 383장,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친한 친구도 진짜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연약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양다리를 거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 걸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찢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재물을 하나님 아래 두라는 겁니다. 재물이 뭡니까? 세상에 전부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에게만 그 믿음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전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실망하여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해야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닌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또 사랑하는 거죠. 근데 믿어버리면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근데 그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말도 아마 어눌하게 겨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거야, 그렇게 말했고도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돼. 그리고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가 간절히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이 고쳐질 거야 했을 때,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고 같이 움직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 혼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무가 하나가 타면 금방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타게 되면 큰 불을 일으키고 끝까지 다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그도 혼자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처음 그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신실한 사람. 신실한 바나바를 붙여서 그로 하여금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또 사도에게 소개하고 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한 사람이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서 이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후에 신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여 문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서로가 동력하면서 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좋다가 아니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막혔어요. 그때 지붕을 뚫고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고 갔던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무슨 지붕을 뚫냐고 이야기해서 그 거부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함께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있어.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기쁨으로 기꺼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고 협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현실화되는 믿음은 길을 찾는 믿음입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 안에 계셨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가지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면 비집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하면 사람들 틈에 팍 비집고
겨우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침상에 매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 사방에서 딱 들고 가는 거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가려면 이 정도의 길이 열려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급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에게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모여서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길이 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끔 출퇴근 때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급해요.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앰뷸런스나 이런 거는 삐삐 울리고 가니까 정말 위급한 차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안 열어줘요. 나 급합니다,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나도 급하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달아 내리니. 여러분 길이 있나요 없나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은 없어요. 메고 들어갈 길은 없는데 달아내릴 길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길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붕에 있었어요. 지붕에. 유대인의 집 구조는 돌로 쌓는 집입니다. 그런데 천장은 돌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은 돌로 쌓고 천장은 나무로 엮어서 거기에 흙으로 덮는 거예요. 옛날 우리 집처럼 흙으로 덮어놓고, 그래서 그게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옥상이 평평한 옥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텐트도 쳐놓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쫙 해치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길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길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길이 없어요. 믿음 밖에는 길이 없어도, 믿음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도 믿음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서 보았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 알잖아요. 안 비켜주고 그거 아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니까, 야, 문이 아니라 천장이야, 지붕이야. 지붕이 길이 있어. 지붕에 하나님 만드신 길이 있어.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거 거절하고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뿌리치고 나왔더니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지어서 옥에 가두잖아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죄를 짓고 그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고 꿈 해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의 전직이 회복되어서 술 맡은 간원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왕의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을 때 그 술 맡은 간원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다라고 요셉을 소개시키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하나님 주셨던 믿음이 현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길이더라니까요. 내가 실패하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바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같지만 그 골목이 새로운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니까 천장이 길이 되어서 지붕이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1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병자를,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천장이 뚫리고 거기에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어디에다가 달아내렸습니까? 바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우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한 번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사람들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신랑이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안 비켜줘.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냥 직통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이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십니까? 24절 중간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겨우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침상에 누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디 뼈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몇 달 동안 하고 풀고 나면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냥 겨우 걸어가요. 마치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휘청휘청 하면서 걷는 거 연습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인데 주님이 딱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사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그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내 몸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시면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어서 예수님 비난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죄사함 받았어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든 말이에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못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어느 게 더 힘든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사실 더 힘든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더 힘들겠느냐라고 쉽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를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까 이게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예수와 함께 하셔요.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병이 나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에게 전체 소망을 걸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니까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니라 했더니 야 예수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 받았니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마디면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을 거 주님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죄 용서를 선언하고 계셔요. 죄 용서 받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죠? 죄 용서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를 또 생각해 본다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야, 너 죄 많이 져가지고 너 중풍병 걸린 거야. 너 죄 때문에 중풍병 걸린 거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시에 소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망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망을 보는 거잖아요. 저기 침략하는지 안 침략하는지. 근데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었던 것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 멀쩡하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야. 너희도 죄 지면 망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심적으로도 죄책감에 사람들의 비난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니까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죄까지도 용서하셨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용서받은 자야. 그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와 지붕을 뚫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지붕이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비난받는 걸 각오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나만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두 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길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핑계지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가고자 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보여주셔요. 지붕이 길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지붕이 길이 되어서 오히려 그 지붕을 뚫으니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요. 멋있는 설계도를 그리실 거예요. 그러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건축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설계도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네가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축가 손에 들리면, 멋있는 능력 있는 건축가의 손에 들리면 그게 뭐가 돼요? 건물이 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현실화되는 믿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